사람은 오류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의 존재란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다 오류의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이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 여러분 젊었을 때 막 머리가 막 빠릿빠릿하고 행동에 빠르기가 신속해서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무뎌지고 그리고 몸도 느려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측정기예요. 측정기.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측정해주는, 제가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일이 있는데 몸무게를 재는 일이에요. 요새는 잴 때마다 시비가 엇갈려요. 어떨 땐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전날 내가 적절하게 먹고 운동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덜 빠졌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침마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저울이 잘못됐구나. 나는 애썼는데 그 기대했던 것이 딱 안 나오면 이게 저울이 잘못됐나? 그래서 몇 번 올라가요. 한 5번 올라가요. 근데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몸무게가. 오늘 아침에는 몸무게를 재는데 머리를 감고 쟀어요. 그랬더니 이게 머리에 물기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털고 딱 쟀는데 똑같더라고요. 아니구나.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류를 미리 막아주거나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오류적 존재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통해서 오류를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측정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울을 잴 때마다 측정기가 잘못될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측정기도요, 오류나 고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저울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를 측정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측정기의 정확성이에요. 그렇죠? 무언가를 점검할 때 내가 측정하는 이 측정기가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그걸 먼저 체크한 다음에 우리를 측정해야 그 측정을 믿을만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측정기의 부정확함은 그 측정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요. 저는 한 10kg씩 덜 나오는 저울이 있으면, 그렇죠? 제가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착각이죠. 그런데 그건 실제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착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측정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의 측정기가 있고 그 두 가지의 측정기에 각자 자기의 삶을 측정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이야기예요. 두 가지의 측정기가 있는데 삶에는 그 두 가지의 측정기에 각각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 측정기에 달아봄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오늘 배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언제 올라갔냐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오전 9시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그들은 또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내가 좀 신앙이 좋다, 나 좀 신앙이 참 신실하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스스로 내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보통 공식적인 성전에서의 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다 제단 앞에 모여요. 이 제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그 곳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쫙 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모여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제단에 번제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모른 척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율법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만날 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죽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을 쫙 살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40년간의 역사 가운데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거나 함부로 범할 때 그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결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단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약의 제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그걸로 인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물을 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마치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거룩한 장소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해요. 그렇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함께 제단 주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왜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가리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장면 가운데 뭐예요? 두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단에 모여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 불빛이 딱딱 비추는데 처음에 불빛이 쫙 비추는 사람, 주변은 어둡고 그 사람만 환하게 빛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두 번째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읽어봤던 것처럼 서서 따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죄를 멀리했는지, 내가 하나님 죄를 얼마나 멀리했는지 저 죄를 멀리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멀리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죄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이 우리 11절 어떤 죄들을 멀리하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이 바리새인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10계명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잖아요. 제가 그거 다 지켰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저는 다 지켰어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상상을 해요. 상상이에요. 제가 이제 책들을 읽다 보면, 그냥 우리 신학 서적이나 아니면 신앙 서적도 읽지만 일반 인문학 서적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인문학 서적을 꾸준하게 읽고 보는데, 이제 그런 걸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어떤 상정을 하게 돼요. 어떤 상정을 하냐면,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쫙 조사하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턱을 이게 중요해요? 턱을 탁 치켜들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까?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의 눈을? 그런 선택 안 하세요? 해봐요.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살아오면서? 내가 불의를 저지른 게 있나? 생각해봐요. 가끔씩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짓 저지른 적 없습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저는 한 번도 토색이나 불의나 간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 중에서 종교적 행위, 다시 말해서 10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행해야 될 목록들이에요. 그런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 헌신을 했는지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 종교적 경건함, 종교적 거룩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준이 2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 이럴 때 그러면 증거를 내봐. 그럴 때 증거를 탁 내놓는 증거의 2가지가 뭐냐면 금식과 11조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금식을 탁 내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40일 금식 한 3번 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같이 한 열흘 정도 금식을 해봤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뭐야? 고개를 숙여줘요. 그렇죠? 40일을 3번 했대요. 40일 금식. 그러면 거의 목숨을 건 거거든요.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근데 요새는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먹는 걸 자제하다 보니까 금식하겠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저 40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하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말리세요. 어쨌든 목사로 말하면 오늘날 제가 40일 금식 한 3번 했는데요. 그러면 다 거기서 고개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11조를 매달 몇백만 원씩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숙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금식과 11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준이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모세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모세율법에는 속죄일 딱 한 번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속죄일 날 금식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7일 동안 몇 번 했냐면 2번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월요일이랑 목요일.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텃밭에서 채소가 났는데 그 채소에 모두 드렸어요? 11조도 드렸단 말이에요. 채소의 11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놀랍게도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데 이 놀라움이 갑자기 뒤바뀌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의롭다고 평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는 집사님 참 신실하세요. 권사님 어쩜 이렇게 금식 기도를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 11조를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드려요. 대단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넌 의롭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질 못했을까? 종교적 헌신과 열심,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으셨을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칭찬해. 막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저 쓰다듬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11절을 보면 11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 어쨌든 드러나는 측면에서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딱 보면 너무 괜찮아요. 그의 삶을 보면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의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점이 잘못됐냐 이거죠. 그의 모습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서 뜯어보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자기 앞에다 누굴 세워요? 토색한 자를 세워요. 자기 삶에 토색한 자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 삶에 누구를 세워요? 불의한 자를 세워요. 탁 세워요. 자기 앞에 누구를 세워요? 간음한 자를. 주변에 간음한 자가 많아요.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살 난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간음한 남편, 그 남편들을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 옆에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세리를 끄집어다가 자기 앞에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제가 낫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저 세리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런 악한 세리와는 달라요,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르게 그래도 신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30년 동안 만났던 목사들이 있어요. 제 1년 선배 2명, 제 후배. 이래가지고 이제 가정이 다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부부끼리 늘 코로나로 해서 요즘은 잘 못 만나는데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 2번씩. 만나면 이제 막 그 아내들이랑 만나니까 남편들은 불편해요. 항상 아내들과 같이 있는 곳에 누가 불편하냐? 남편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마당 모임을 늘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아내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내 남편은 뭐 하는데,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뭐 해 막 이렇게. 청소도 해, 뭐 빨래도 해, 뭐 음식물도 갖다 버려, 뭐 애들도 잘 돌봐,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런 걸 갖고 비교해요. 목록을 갖고 지금처럼. 그러면 1위가 누구냐? 저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넘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막 3등이 몇 달 지나고 만나면 2등으로 올라와 있어요. 뭔가 더해 막. 그러면 제가 참 하찮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난이죠. 장난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비교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정당함, 내 옳음, 그것을 추구해요. 남과 비교함으로 편안함을 누려요. 야, 그래도 우리 집이 저 집보다는 그래도 너 먹이고 입히고 잘하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됨의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도 우리는 저 집보다 좀 더 비싼 학원 보내주잖아. 그러면서 부모로서 내가 아이에게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요. 여러분, 남편들이 어때요? 내가 처형 남편보다는 낫잖아. 이러죠. 난 그래도 생일날 꽃은 해다 주잖아. 뭐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정감과 편안함과 의로움을 갖길 원해요. 오늘 바리새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앞에다 놓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평가해요. 여러분, 이게 비교의 함정이고 비교의 위험이에요. 비교는 특히 영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은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거의. 영적이고 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의로움을 누려요. 이것이 비교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면적 영적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장과 성숙이 멈춰 있거나 퇴보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 자기를 높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만은 다른 죄들을 만들어내요. 이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다른 죄들을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다둥이를 출산하는데 죄의 다둥이를 출산해요.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뭘 갖게 되냐면 상대적 우월감을 가져요. 이렇게 상대적 우월감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혐오하게 돼요. 여러분, 교만해서 남들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고 거기서 우월감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별하기 시작해요. 자기와는 다르다고 선을 딱 긋고 뭐예요? 혐오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만함으로 어떻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의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해요. 몸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 조금 힘든 경제적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그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차이가 다른 건데 다른 걸 어떻게 해요?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넌 틀려.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다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동효 집사님이 여기 다 여자 얼굴도 이동효, 남자 얼굴도 이동효, 다 이동효 집사님 얼굴이면 저는 설교 못합니다. 아니 이동효 집사님 여기 있으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 남자 얼굴이 다 이동효 집사님의 얼굴에 머리만 긴 게 여성, 머리 짧은 게 남성, 이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두렵죠. 다름이 가져오는 아름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름이 가져오는 아름다움을 틀리다라고 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다 삭제돼 버려요. 제거돼 버려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겨요?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 아까 얘기했죠. 제가 1등, 2등, 3등, 4등 그 목회자들이 모이는 데서 농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 그래서 늘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며 거기서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차이를 다름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교만함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틀리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기냐면 다양함이 제거되고요.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계급이 생겨요. 그 계급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죠. 그게 역사 가운데 늘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차별하고 혐오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런데 결국 그 교만함이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세리를 보면 세리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볼게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세리의 기도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있었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의 의로움 또는 자기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기도가 내용이 없어요. 오늘 세리는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이 세리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라는 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리는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비교를 통해서도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세리는 자기 앞에다가 누구를 세우냐 하면 바리새인처럼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아니고요. 누굴 세워요? 하나님을 세워요. 딱 거기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13절 잘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평가하는 순간 이 세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거기서 뭘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삶은 쓰레기인 거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삶은 시궁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여기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다보지 못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겸손함의 태도죠. 그러니까 겸손함이나 교만한 것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 이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네네네 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할 수 있어요. 아유, 저거 나보다 못한데, 아유, 먼저 직장 들어와서 내가 나보다 직급 한 단계 높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넌 나보다 훨씬 못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내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게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겸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가 되고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지심이 넘쳐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죄인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수용적 자세가 일어나요. 수용적 자세.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나도 똑같이 지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데 나도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더 악하고 세리가 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돈벌레처럼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세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색하고 불의하고 죄 짓잖아요, 우리. 세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익 때문에 불의한 모습이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해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장담은 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연약한 자들 그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그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파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저는 헌금 설교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는데 저희 이름 안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주보에 안 내잖아요. 그냥 저기다가 뒤에 오시면서 그냥 우리 헌금 내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작은 교회가 버텨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헌신으로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유지돼요.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놀라고 죽겠어요. 놀라고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얼만큼 하든 그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로서 정말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세리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든 바리새인의 그 종교적 경건함으로 헌신됨으로 살아갈 때든 어떤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헌신해도 그 사람조차도 오늘 보여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평가를 받는 그 기준은 내가 종교적 헌신과 열심,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귀하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게 나의 의로움을 평가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너는 참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을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옛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세웠어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세리자 그런 사람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옆에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어디다 세웠어요? 자기 옆에다. 옆에다. 여러분 옆이면 뭐라 그랬어요? 동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등한 거잖아요. 동등한 거잖아요.
전 그래서 강아지가 사람 앞에,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 제가 이렇게 걸을 때, 산책할 때 강아지가 사람 앞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강아지는 뒤에 따라와야죠.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을 세우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하고 저 달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세리는 자기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다 치우고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는요, 아무리 잘한 걸 손꼽아봐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인데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아니요. 왜요? 나는 의로운 걸,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보면 나는 100% 의로운 걸 하나님 아시죠? 이거죠. 여러분, 오늘 측정기가 잘못됐어요. 바리새인은 측정기를 잘못 세웠어요. 자기를 측정하는 그 측정기를 뭐예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세리 같은 자를 측정기로 세웠어요. 그 앞에 선이 어때요? 늘 경건해, 늘 거룩해, 늘 의로워. 그런데 세리는 측정기를 하나님을 측정기로 세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측정기에 자기를 올려 세우면 늘 뭐예요? 늘 죄인이에요. 늘 죄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위대한 선생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했던 자예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엄청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했던 사도 바울이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고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점점 겸손해져 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우리를 세워요. 가정에서는 남편 앞에 자기를 세워요. 내가 당신보다 낫잖아. 당신 애들 관심 없을 때 내가 그래도 애들 다 돌봤잖아. 우리는 아내 앞에 자기를 세워요. 자식 앞에 자기를 세워요. 다른 집 남편 앞에 자기를 세워요. 다른 집 아내 앞에 자기를 세워요. 끊임없이 남을 세우고 옆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낫죠? 하나님, 그래도 저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측정기가 잘못됐어. 너를 다른 사람 앞에 세워서 측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과 비교하며 네 삶을 측정하지 말고 네 앞에 하나님을 세워. 하나님을 세울 때 우리는 늘 연약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죄인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땅을 돌아다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요, 초기 사역을 하면서 교만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공부 엄청 잘했거든요. 태생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헌신과 열심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능가할 자가 그 당시에 드물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초기에 사역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기준에 어긋난다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팽해요. 쳐버려요. 나와 다르다라는 걸 틀리다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 어떻게 해요? 차별하고 혐오해요. 넌 절로 가. 넌 나랑 같이 사역 못해 이제는. 그런데 노년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가니까 어마어마한 사역과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세우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놀랍게도 마가 요한을 찾아요. 마가 요한을 품어요. 내쳤던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서 측정하기 전에, 아니 그를 포기하시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측정기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